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함께 읽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31절 보지 못한 부분 먼저 보고 오늘 45절부터 말씀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위대한 사랑 왜 날 사랑하나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걷게 되었던 그 한 사람에 관한 사건이 한 절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위쪽에 있는 한 성읍에 속한 지역의 이름인데 지금의 트리폴리라는 곳입니다. 그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제가 재보니까 2743km.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때에 도보로만 걸어왔으면 사람이 맨몸으로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 10시간을 걸으면 40km를 걸을 수 있으니까 2743km를 걸어오려면 68일을 걸어서 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쨌든 이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시몬은 이 리비아 이 구레네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애굽의 왕 프톨레미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추측이 되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2,7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가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 그가 어떤 기대를 하고 출발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갖고 그는 가서 내가 죄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한 사형수, 극악한 사형수,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될 사형수가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그 고생을 내가 그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일을 당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집을 나서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출발했을 때 그는 그 안에 거룩한 기대를 안고 갔을 거예요. 거룩한 기대를 안고.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깊었으면 그 먼 거리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겠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기대, 그 안에 거룩한 감동을 기대하며 그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낯선 누군가의 죄수의 십자가, 그 무거운 형틀을 대신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불과 1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우리는 다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시작할 때 다 우리 안에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경건한 기대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거룩한 기대들이 있죠.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안에 다 거룩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생을 할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누가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것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복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 사람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행 온 것도 아니에요.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을 써서 자기 시간을 써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때문에 거기에 왔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와서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불과 1kg도 안 돼요. 잠깐 지고 가는 거예요. 잠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억지로 당하는 십자가 같은 그 큰 고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잠깐 질 뿐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 십자가,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결코 죽는 일이,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과 1km도 안 돼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세웠던 그 정상까지 불과 1km도 안 돼요. 짧은 거리.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끝난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자기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 됐나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루포의 아버지,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리스도의 신자였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것이 그때는 그에게 고통이요, 수치요, 분노였지만 지나고 나서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게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레네 시몬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모를 때는 그가 분노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지만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 이 아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고난을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 정오에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밝을 때죠. 그죠? 가장 밝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이다는 것을 마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일곱 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가상칠언을 다 말하지 않고 네 번째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괜찮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탄식하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형벌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잔이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서워서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창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그 형벌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란 뭐냐면 사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럼 생명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형벌이 뭐죠? 형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따라 나섰으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형벌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증거이고, 그건 역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걸로 땡큐.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복이요, 유일한 복이요,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결국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림살이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그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멀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잘 먹고 난 잘 살면 좋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우리 서로 사랑 안 해도 돼. 우리 같은 집에서 안 살고 같이 밥 안 먹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남편이 돈만 다 벌어다 주면 돼. 나는 그냥 부인하고 사이 안 좋아도 돼. 그냥 부인이 계속 꼬박꼬박 그냥 밥이나 해주면 돼. 그럼 나는 그러면 문제 없어. 내가 부인하고 남편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든 대화를 많이 하든 그런 거 없고, 그냥 남편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고, 아내는 집이나 청소 잘 해놓고 살림이나 잘하고 밥이나 맛있게 해주면 돼. 나는 그러면 땡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이고 그게 복입니까? 그거를 원한다, 그것이 행복이고 난 그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정확하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돈만 주면 되고, 다른 거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이래저래 잔소리하지 마라. 나도 당신한테 밥 맛있게 해주고 집 청소 잘 해놓고 살림 잘할 테니까 딴 거 나도 당신에게 별다른 걸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나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큰 문제 없이, 그게 아프지 않고 그냥 애들 잘 크고 그러면 하나님 땡큐. 주님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셨어요.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게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었고, 그게 예수님에게 떨어진 형벌이었어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그게 죽음이요.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목숨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데, 아니 3일이면 다시 목숨 붙잖아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병원 가서 병 수술대 들어가는데 마취하고 몇 시간 하면 깨어나는데 그게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분이 더 이상 내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최대의 형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겁니다.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쉰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모략탄 신 포도주, 그건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그 마취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그분은 조금 한 모금 마셔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잠시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신포도주, 해면, 스펀지 같은 곳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 입에 대니까 예수님 이거를 쭉 이렇게 마셨어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살갗이 찢어지고 하얀 뼈가 드러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달리셨으니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는 완전한 인간이 돼요.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간 죄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4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마태복음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스펀지에 적신 신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식초죠. 포도식초가 갈증을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신으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마 크게 소리 지르시고는 6번째 그리고 7번째 말씀, 6번째 다 이루었다,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1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거죠. 성전의 휘장이, 즉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두 번째 휘장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휘장은 밖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첫 번째 휘장이라고 부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두 번째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순간에 단번에 쫙 찢어지면서 둘이 되고 두 개가 탁 찢어진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4일 하루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그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한순간에 쫙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건 동시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동물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사건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성소까지만 갈 수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 언제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몸이 쪼개짐으로 그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52절인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에요. 지금 성도들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죠. 의로운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 유대 장사는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 밖에 커다란 돌로 무덤을 막아 놓잖아요. 그래서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 때 그 바위는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터진 거예요. 그냥 산에 있던 바위 아무런 바위가 터진 게 아니고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터진 거예요. 그 바위가 왜 터져요? 그 안에 죽어 있던, 그리고 장사되어서 다 썩어 어떤 사람은 그냥 뼈만 남았겠죠. 그 죽은들. 근데 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고 있던.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난다는 겁니다. 깨어나는 세 번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몸, 많은 그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살아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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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살아나기만 했습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와,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이 순서인데요. 원래 원어의 순서는 바뀌었어요.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죠.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을까, 뭐 이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무덤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첫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우리에게 죽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린도의 시몬과 같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결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누가복음에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백부장이 예수야말로 억울하게 처벌된 죄 없는 의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방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신비예요. 그분이 왜 나를 택했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예요. 신비예요. 우리는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신비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를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너가 그냥 죄 때문에 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가 죄인이요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존재를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향하여 일절 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이런 부모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생명까지 자녀에게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부모는 동시에 그 자녀에게 자기가 사랑한 것만큼 뭔가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사랑도 뭔가를 기대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 증거를 내가 보고 싶어요. 그 증거를 내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언제 확증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아무런 증거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사랑은 확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를 어찌 지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되고 처리되고 끝나 더 이상 죄가 없게 된 오늘 우리를 그분은 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겨줬어요. 사랑의 공은 이제 주님 손에서 여러분에게 넘겨줬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든지 그 사랑을 받지 않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공은 나한테 넘겨졌다니까요. 내가 그 사랑의 공을 받든지 아니면 받지 않든지 그건 나한테 넘어왔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그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 안에 죄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주님이 그 사랑의 공을 여러분에게 던졌으니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